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그냥 눈인사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인터넷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덕풍산 가족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영성 육망하려 하면 영성 육세 하여야 한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영이 잘 되려면 육이 강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영을 강하게 해야 되고 육은 약하게 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저희 교회 주보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은 부흥해야 되고요, 흥해야 되고, 육은 망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영혼 두 가지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영혼 육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 육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육은요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 육이 영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마음인 혼과 그리고 본능인 육이 같이 합쳐서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육에 대해서는 항상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은 모르셨지만은 영과 육이 항상 싸우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축구 시합을 보면은 상대편 선수들끼리 막 공을 가지고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서로 골을 넣으려고 싸웁니다. 서로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영과 육은 서로가 서로의 것을 하고자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여러분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영과 육은 계속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실감나게 고백한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고백을 했는데 시온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영성은 지금도 바울의 영성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영과 육이 싸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내 몸의 다른 죄들이, 다른 부분들이 육신의 법을 따라 죄를 짓게 하고 있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거의 영과 육이 싸우면은 육에 의해서 영이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영과 육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영과 육이 계속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 육을 여러분 계속 치지 않고 제어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삼손처럼 이런 잘못을 또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은요, 그 앞절에서 이제 사사로 20년간 삼손이 있는 동안 다스렸다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삼손의 마지막 이제 죽기 전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손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가사에서 누굴 봤다고요? 한 기생을 보고. 앞에서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뭐 한다고? 결혼하고자 했죠. 근데 그 보다는 단어가 뭐랬습니까? 성적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육적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체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기생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삼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7장 5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빠지라는 말입니까?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 음녀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창녀와 들어가서 육적으로 같이 하나가 돼버리면은, 거기서 성적으로 하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창녀와 같은 죄의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삼손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종력을,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라는 건요, 한번 탁 이겼다고 이제는 승리, 완전하게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그 육체의 욕망은요,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죄짓고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언제 우리를 뒤덮을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육신을 벗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의 생각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계속 부딪히고 그것을 이기고 제어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에 자꾸 이렇게 사로잡히는 이유가 있어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리고 힘도 있고 하나님의 또 특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자주 사로잡힐까? 그것은요, 바로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라는 그 정체성이 삼손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사명감도 약했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가 약함으로 언제든지 육신의 정욕이 그를 끌어갈 수 있게끔 내버려 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풍성 가족 여러분, 지금은요, 삼손 시대보다 더 음란합니다. 이제는 내놓고 음란합니다. 돈만 있으면요, 아니 돈이 없더라도요, 얼마든지 음탕한 것을 보고 마음을 즐길 수 있고요, 또 쾌락이 얼마나 주위에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그냥 몸이 즐겁게, 눈이 즐겁게, 생각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삼손에게 약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세운 사명이 있다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삼손처럼요, 언제든지 육신의 정욕이 머리를 들고 우리를 끌어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요, 뭐 합니까? 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할 때
그는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떨 때요? 마음 놓고 있을 때, 그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잠시 풀어놓고 있을 때, 그는요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마음의 육신의 정욕이 그냥 들끓어버립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압니다. 자기의 수와 밑에 있는 장군의 아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러오게 하잖아요. 다스릴 수 없다는, 제어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감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기에 끌려서 삼손은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사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사 사람들은요 블레셋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하고는요 적국입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삼손이 자기 지방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은요 바로 삼손을 잡아서 죽이지 못합니다. 밤중 삼손이 잠들 때까지 조용하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요 삼손을 직접 공격하지 못할까요? 저들은 여러 명이 왔을 거 아닙니까? 삼손은 한 명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기습해서 공격하면 삼손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데 왜 삼손을 바로 죽이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삼손이 두려웠던 거죠. 삼손이 어떤 일을 했든지 그들은 보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삼손의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들도 보지 못하는 더 정확하게 보면요 무엇이 있냐면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 그들도 모르지만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삼손을 두려워한 거예요. 삼손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가사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삼손이 미연에 깨닫기만 했다면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이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그런 사사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우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요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삼손이 잠들고 나면은 공격해 올 건데 삼손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삼손이 갑자기 눈을 떠서요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들고 가버립니다. 이런 작은 문은 아니겠죠? 성문이었으니까요, 그죠? 성문짝이니까요. 근데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그 문짝과 문설주와 그 다음에 그 빗장 있죠? 그것까지 빼어가지고 안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잠시 그것을 무너뜨리고 안고 끌고 가는 거는 가사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만 하죠. 겁내서 포기할 만하죠. 근데 그걸 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헤브론까지 가버립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헤브론까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삼손이 머물렀던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요 6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60km 떨어진 곳을 그 문짝하고 그죠? 여러분 그 문술주와 빗장 가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삼손도 참 어지간합니다. 삼손은 알지 못했어요. 삼손은 왜 내가 이거 미친놈같이 이걸 끌고 60km를 가고 있었을까? 삼손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문이라고 하면은 그 도시의 힘이나 민족의 국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것을 꺾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꺾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삼손의 그 모습 통해서요. 블레셋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 사실을 삼손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그것을 끌고 그냥 얼마 2km 정도 가다가 가사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갔으면 맞버리면 되죠. 그게 뭐 보물도 아닌데 그거 끌고 60km로 갑니까? 결국 육을 제어하지 못하는 삼손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삼손은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사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처참하고 비참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복하지만 그도 같이 처참하게 세월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갑니다. 삼손은 그가 육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망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삼손이 영으로 그의 육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을 제어하고 살아갔다면은 그는 사사로서 그 많은 일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도 같이 서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결국 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그 육체의 정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함으로 한순간에 쌓아놨던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이죠. 이런 뉴스가 있었죠. 서울에서 내용교회 부목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그가 왜 촬영했을까요? 성령이 그를 통하여 감동을 줬을까요? 아니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고 그것이 여러 번 하다가 한 번 딱 걸렸는데 그 한 번으로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그가 그동안 쌓아놨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처참하게 다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이런 뉴스의 주인공으로 우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사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은퇴 목사님이 육신의 정욕이 제어 당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은 진짜 비참한 모습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여러분 그 육신의 정욕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세상의 명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권력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다 어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에 빠져서 나오지 못함으로 결국 그가 한평생을 이루었던 것이 한 번에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울거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까요?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 여러분 앞에는 다 잊어먹더라도 이 부분부터는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누구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길은 완전히 틀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할까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하게 있는데 또 육신의 어떤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된다고? 이 땅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들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뭐 한다고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끌려갔습니다. 바울도 내 속에서 싸우고 이것이 괴롭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을까요? 명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리고 정욕에, 음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을까요?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그는 뜨겁고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고 말씀과 기도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한다고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식과 중식 중에 한식을 더 좋아하는 분은 어디로 갑니까? 한식 있는 데가 중식 있는 데 잘 안 갑니다. 산과 바다 중에 산을 더 좋아하는 분은 산까지 바다 잘 안 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길로 영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즐기는 걸 사랑하잖아요. 보는 걸 사랑하잖아요. 누리는 걸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영중에 세상을 더 사랑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빠지게 되죠. 내가 더 사랑하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육신은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 마음에 이것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기뻐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실적에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해봤잖아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왜 사랑하면요, 내 생각보다 그 사람 생각이 더 많이 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내가 더 많은 것을 희생하더라도 기쁘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육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까? 영으로 살려고요. 육의 생각대로 가면요 죽는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한번 더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대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성령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 여러분이 어떤 사고를 하시든 또 어떤 직장에서 하시든 또 무엇을 하시든 이것을 여러분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과 함께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고 법칙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가 하는 기업은 상할 것이고 그가 직장 다니면 그 직장에서도 건강할 것이고요. 성령의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육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요 육을 제어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축복합니다.